무엇이 제자도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7장 21절.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제자도를 살펴보면 이 둘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둘은 샴 쌍둥이처럼 죽어야만 끊을 수 있는 끈으로 서로 묶여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주의 단체들 안에서는 이 둘이 끊어지고 있다. 구원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제자도는 무기한 미루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순종과 제자도가 구원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 즉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구도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순종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적 개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그에게는 그저 도움이 필요하며 그리스도가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제자도의 개념이 결여됨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본능적으로 다른 대체물로 채우려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제자도를 대신하려는 것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적 호감. 이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기분 좋은 호감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호감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속하지 않는 열렬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다. 일부 독실한 영혼들이 느끼는 동정녀에 대한 본질상 순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을 보라. 사람의 마음은 감정적 자기만에 능숙하고 가상의 대상이나 낭만적인 종교 사상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 혼란스러운 연애의 세계에서 청년은 자신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그들은 다른 감각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할까봐 두려워하며 그래서 가장 최근에 느낀 뜨거운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만한 기준을 찾고 있다. 그들의 혼란은 사랑이라는 것이 지적이거나 의지적인 특성을 갖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즐거운 내적 열정이라는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된다. 우리 주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명료한 말씀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감정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실제적인 순종의 영역에 자리를 잡는다. 나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이와 온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자주의.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 문제를 언급하셨다. 문자주의는 우리 가운데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말씀에 담긴 정신을 무시하고 문자에만 따라 산다는 점으로 분별할 수 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적 의미는 파악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외적 행동에 만족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세례를 명하셨다고 하자. 그럴 때 그들은 물세례의 행위에 만족을 얻으며 로마서 6장이 설명하는 그 행위의 근본적인 의미는 완전히 무시한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일에 힘쓰며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수행한다.
물론 이런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일의 실패가 비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주대심, 신자의 제자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그리고 자연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문자주의는 종교적 자아라는 모래밭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 한다. 그러나 종교적 자아는 고난도 겪고 희생하고 애를 써도 죽지는 않는다.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은 아담이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세 번째, 열성적인 종교활동.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경건의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 아니라 홍보해야 할 프로젝트 혹은 추진해야 할 대의 명분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기들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하려 한다. 기독교 사역의 내용과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서만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방법들을 생각해낸다. 그 결과는 보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달려가고 명령을 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이다. 이와 같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물들의 덫을 피하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신자의 제자도를 주의 깊게 그리고 기도하며 연구할 것을 권한다. 제자도의 특징, 기독교의 성경, 특히 요한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포함한다. 하나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이 주께 나아오려면 그 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런 종교 지식이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의지의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광범위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문을 활짝 열어둔다. 하지만 최근 교회들이 행한 복음의 초청은 적절한 한도를 훨씬 넘어섰고 거룩한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며 덜 신성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결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간과한다. 이 단어는 함께 사용되는 믿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나아오다 라는 단어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렇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날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조차 두려워할 만한 말씀을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저 무시하는 단순한 수법을 쓰며 살아가려 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만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무도 자기 혼자서는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먼저 그를 이끄셔야 한다. 요한복음 6장 44절.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6장 65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는 다 그에게로 올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런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가 더 이상 그분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자연인의 마음에 깊은 충격과 불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으로부터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자기 결단력을 상당히 뺏어간다. 그들은 그들의 자립 계획을 꺾고 그들이 주권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자기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려 한다. 그들은 이 갈망을 자신이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여긴다. 이것은 그들이 드리는 땅의 열매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손에 있지 않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구원을 그들의 손 안에 두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려움들을 시인하고 또 일반적인 기독교의 전제에 반대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시를 지니고 있으며 내적 상처에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의 교리로 존재하는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데는 매우 관심이 많다. 하나님이 안수하신 후에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어떤 표시들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표시는 거룩한 것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다. 성스러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신비로운 경외감은 회개와 믿음에 선행하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선하고 정직할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유한한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성령의 어떤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도덕적 민감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의 문제에 무감심하고 무감각하다. 그래서 적어도 현 상태에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은 악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탕자를 일깨워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대주우리를 향한 내적 혐오감이었다. 이는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시는 강한 도덕적 불만족이다. 죄인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류라는 큰 집단은 사회적 조건과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즐겁게 살 수 있다. 죄의 낚시라는 것이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산다. 양심은 약간 성가신 존재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일찍부터 그것과 휴전해버리며 그 후로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자기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한다.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회개하고 믿을 수가 없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나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조금이라도 만족하게 되면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에서의 치명적 결함은 도덕적 안주였고 야곱의 유일한 장점은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강력한 영적 갈급함을 느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까이 접해보면 사람들 사이에 영적 갈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종교나 경건한 대화는 있지만 진정한 갈망은 없다. 그렇기에 갈급한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먼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확실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